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1년 한 해를 지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한 해를 믿음으로 보내셨습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사할 게 없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시자. 그렇죠? 워낙 속이 타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뭘로 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새해가 되면 또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도행전 쭉 읽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인사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인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애국운동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이 바울의 인사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버럭버럭 화를 낼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수십 년을 다녔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부러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얼굴 색깔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안색이 변하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권사님,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받았죠. 그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를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으니까 그 전에 누가 목회를 했느냐면은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누가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실력 있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이 가서 성도님들을 쭉 얼굴을 봤습니다. 이렇게 훑어봤더니 바울의 마음이 뭔가 감사가 아니라 깨림칙한 거예요. 뭔가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 왜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야 될지를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차근차근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되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차근차근히 설명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볼로도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요? 아볼로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의 목회를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바와 동일하게.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권사님?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볼로를 통하여 물 세례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대로 제자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외쳤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500명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아볼로와 바울의 영적 유전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내 몸에서 태어나도 어떻게 신기하게 닮아가는지 놀랍죠? 꼭 닮은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딸이 하나인데 저는 잘 때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왼손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이래고 많이 자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딸애하고 잠을 자는데 저는 몰랐는데 집사람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붕어빵이라고 똑같이 이래고 자는 거야. 아빠하고 딸이 이래고 자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또 왼쪽 발바닥에 저는 점이 없는데 집사람하고 우리 딸아이가 똑같이 요만한 점이 또 있어요. 닮아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저와 딸아이는 3, 4일 지나면 새로 올라와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외모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기질도 닮아가요. 이게 생물학적 DNA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국하는 여러분 것저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왜 목사님의 외침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지 못할까? 이 두 인물의 차이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예요.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뭘 주든가요? 직분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직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직분 전에 뭘 줘요? 세례 주죠. 세례.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밤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고백했을 때 바로 대답하게 되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내 이름 성인 세 글자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물세례.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물세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7대 명절을 들었습니다마는 6월절, 무기여절, 초실절은 지나갔습니다. 문자적인 오순절 망대빵에 임했죠. 그럼 앞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목이 너무 뻣뻣해서 교만해서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울이 그렇게 외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했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식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몰라요. 고백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고백이
그 정말로 진실되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또 다니엘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일의 마지막에 7년 대원의 끝자락에 주의 영이 그들 심령에 임함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임함으로 그들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3분의 2가 죽고 창조래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속죄절이 임하고 장막절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든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키워드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받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유전자를 받으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외침을 500명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실제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갔으면 우리 주님의 계획성이 10일만 모이면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예수님은 숫자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명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심령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식은 망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누가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애국한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아니라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를 열흘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너희가 들은 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찼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 다 찼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임함에 그 모인 곳에 진동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사님을 통하여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봄, 가을, 여름, 겨울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토요일 안 빠진 분, 토요 국민대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신 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년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나서 막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흩으신 거거든요. 뭐냐? 예수를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라는 그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와서 막 증거하기를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많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급격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신앙이 대단해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느냐?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예수를 믿는지 모른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뭔가가 2%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하여 물세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 세례거든요. 그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수없는 핍박이 임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물세례는 안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을 알고 없는 것을 알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안수할 때 동일하게 120명이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장에 가보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제를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는 줄 믿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 수가 없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상종을 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면 됩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세상에 고넬료 집안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고넬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 천사가 말을 해도 전도사님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물 세례를 받고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고넬료는 반대예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물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뭐밖에 모른다고요? 물 세례밖에 모른다는 물 세례.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안수함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못 믿으니 성령 세례가 임하겠습니까? 이거는 순서상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오순절의 키워드 성령 세례가 중요하냐? 주님이 공중전에 임하실 때 틀림없이 부활이 되든지 휴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그 날이 임하기까지는 지금 유대인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돼요. 왜? 예수 안 믿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는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럼 따로 두루 다닐 때에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도 사람 심령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 땅을 두루 다니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땅에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이런 지역이 세계 가운데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마귀가 가지가지 방법을 가지고 반드시 유혹이 될 겁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지식으로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있다요? 없습니다. 물 세례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우리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몇십 년 다니고 몇 대 믿고 자꾸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 세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볼로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 세례만 압니다. 그 물 세례 임했다는 바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준 거 아니겠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성도님,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영적 기도를 하고 함께 섬기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심령에게 성령 세례를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직분을 주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돼버리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이 현상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느냐? 오순절의 키워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깁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380명의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체험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가동시키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외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이 행했던 성령 세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성령 세례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직임은 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엉뚱하고 우리를 욕하는 거죠. 당연하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영적인 단계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체험이거든요. 이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령 세례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할렐루야, 고넬료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니라. 그럼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내게 임했던 성령 세례, 우리 공간 가운데 임했던 성령 세례 아니면 창피하면 모자라도 마스크를 풀로 쓰더라도 한번 와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임하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 이 바울의 영적 계보에 서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과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은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다른 거예요. 비교 불가합니다. 비슷할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물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차갑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을 합니다.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심령이 뜨겁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는 뭐냐면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못 움직이는 걸 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으니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물 세례만 가지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니 이 심령이 딱딱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권사님 장로님 되기까지 이만큼의 두께만큼 성경 공부를 했어도 성령 세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하니 왜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왜 인식을 못합니까?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인식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을 경험으로, 지식으로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서 나는 거기 못 가, 안 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말고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뜨거운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 옆 사람들이 다 뜨거운 남자, 뜨거운 여자분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핫팩이 있어서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해서 뜨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도 성령 세례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안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밖에 모르니까 어떻든지 전도해가지고 물 세례 줘서 직분 받으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요거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에게는 개인의 구원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르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하려면 여러분이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죠. 그 뜨거워지려면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거예요. 아이고,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송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얼굴을 시커멓게 한 사람이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뜨거운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임하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세례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예배, 찬송, 기도, 애국, 헌신, 섬김 이 모든 것이 어려워요. 힘에 겨워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자에게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도 사모하고 찬송도 사모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쉽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운동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아니라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게 못 뛰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말하세요. 그래서 영적 유전자가 전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1년을 되돌아보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어제 성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라 자신의 이름을 둘 거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디에? 제단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천막,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연락하시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다 들은 거잖아요. 어디에? 대리석으로 지은 돌로 엄청난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초토화되어지고 다 비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사장님입니다. 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여러분 사장이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건 거기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봐요. 여러분 자신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는 말은 자신 있는 거고, 긴가민가하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안 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란 말은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전이가 돼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유전은 뭐냐면은 성령의,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동그라미 그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조금 고상하다는 혼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 대다수 사람들은 육이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왜? 영이 죽었으니까,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니까 달콤하게 주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거를 몇 년, 몇 월, 며칠 모른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 심령 속에, 집사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니까 목회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또 불신자와의 관계와 믿는 성도끼리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또 싹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만 모양으로만 믿고 육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30년, 40년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영적 유전자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단어 자체가 달라요.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취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만은 뻗어나가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 받은 사람은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 찬송하는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성령의 내주만을 믿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예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혼을 덮고 영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더워도 감사가 되고, 추워도 감사가 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춥다, 덥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하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요. 나란 말이.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반응이 나오면, 아, 나는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구나. 어제까지 바울의 영적 주제가 임했는데 오늘 영하 10도, 체감이 20도니 내일 안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들랑,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주소는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유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천후란 말이에요. 전천후.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요. 그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못 미치느냐? 성령의 내주,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 두 가지가 짬뽕으로 되니까 어떻게 미친 거예요? 덜 미쳤단 말이에요. 덜 미쳤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가 밀어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물 세례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종을 통하여 주는 겁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고 사람 앞에, 공동체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는 왜 필요하냐?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뛰어넘어서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저 유럽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떻던가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싹 통과돼가지고 전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행하는데 여러분 나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외칠 때에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 받은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속으로 가지고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 예수한국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춥고 영적인 이런 반대가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 받은 사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유효하고 주님이 공중재림으로 하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성령 세례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쓰임받은 것이니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 분밖에는 한번 부르면서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려 고백하던 말 나는 함께 사랑하리 없어요. 사랑하리 없어. 아멘.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할렐루야. 행복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안 믿는 예수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목회도 공부도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내가 계획하고 실천했는데 1년을 되돌아보니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쉬운 것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주인 되고 싶단다. 그 고백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내 주위에 나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알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이 무너져가는 민족과 교회와 내 자신의 이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 속에서는 행사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나를 아버지로 왕으로 인정한 너의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이 힘이 들고 어렵고 알아주니가 없어도 너가 나를 믿고 고백한 것, 나를 내 심령에 모신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너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환난을 그런 어려움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눈물로 어려움 가운데 행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 한 번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 용사처럼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축복이 임할 때도 고난이 임할 때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세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공로를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겁니다.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나를 쓰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낙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 인간의 몸을 오셨던 것처럼 내가 넣어야만 된다. 왜 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넣어야만 된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시작. 형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보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신앙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워낙 높아요. 그런데 요 아볼로의 신앙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너의 신앙은 젖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도 어떤 능력을 외쳐도 너희들은 알아들 수가 없다. 젖신앙이란 젖신앙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만 되는 그런 나약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단계밖에 없다면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바로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불러서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다는 말은 그 시간이 오기까지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는 머물러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혼과 육에다가 관심을 더 가지고 가져야 된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돈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꾸 이 속을 주사기로 넣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덜 미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고.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그렇고. 여러분 뭘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주의 정의 권위 속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 못 갑니다. 적어도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에게는 천국 가지만 문제는 뭐냐?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은 여러분 집이 같아요 틀려요? 그럼 집이 커요 작아요? 목사님 집이 크다는데 캐슬이라는데 여러분 성이면은 그 안에 그냥 큰 집만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체질이 뭐냐? 요 성령의 내주만 끝마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에서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자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 안 하셨어요. 양은 많지만 주님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믿음으로 전부를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양이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드렸다 어깨 힘주고 10만 원 드렸다 키 죽을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11조일 뿐입니다. 그걸 드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이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쉬워요. 학생이 1년 가르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하면 인간적인 거 알아요 몰라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안 근질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요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평하면서 소곤소곤하면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 내 옆에 붙어요. 왜 붙는 줄 아세요? 내가 그와 같은 동질이 때문에 붙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소리가 와도 내가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딱 오면 그 뒤로 내가 속에서 싫어합니다. 왜? 영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영적 주자가 임한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헌신한 거야.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과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왔다 갔다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 주저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 젖신은 애기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보채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고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맨날 보채요. 맨날 투덜투덜거려요.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다음 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한 사람, 한 개, 두 개 있든지 간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바울의 영적 주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영적 유저가 임한 사람은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게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상급을 받게 하려고 목사님이 일을 맡겼으면 할렐루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할렐루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내 영적 유전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임한 사람은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년에 교회에, 한국에, 가정에, 목회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래 달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28장으로 끝납니다. 옛날 부흥 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이 써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9장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 써내려가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했어요? 돈, 권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핍박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볼로의 신앙은 복음서 신앙이에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싸워요. 잘났다고 그래요. 하나를 몰라요. 개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 유전자가 받은 사람은 이게 바로 사도행전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서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 신앙인이 돼서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려면은 아볼로의 영적 유전자를 받으면 절대로 못 써나갑니다. 바울이 가는 뭐다 오해받고 재판받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나중에 재판받아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근데 또 고발해요. 왜? 망신 주려고. 그런데도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내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메섹 도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예수를 말하면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던 힘이 뭐냐? 성령 세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세례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성령 행전, 그럼 29장도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럼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누가 주인공 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옆 사람에게 사도행전 29장에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재미있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흑동인데 죄성인데 세상에 내 안에 전능자 창조자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집에 귀한 것 아무 그릇에 안 담잖아요. 보석은 숨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석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주 예수는 나를 드러내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보석과 보화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니까 여러분 내년 2026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은 심령의 상태니까 이거는 속일 수 있어도 이거는 못 속이거든요. 그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고치려고 막 두드리면 돼야 안 돼요. 여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두드리는 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계속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니까 혼육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민족을 사랑한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 이 말씀을 팍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찬송하겠습니다. 참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오늘의 불면 오는 날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들려오는 구원의 진동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가동하느냐. 구원은 성령교회가 진리로 거듭이구나. 우리는 성령에 가서 영생의 도착이구나.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례를 성령물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어디가 성령의 어디가 성령의 불길. 두 손 드시고 하나님,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덩어리가 되셔서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이 앞으로 되어질 연말 연시에 행할 모든 행사 위에 이끌어가신 전 목사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애국 성도님들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